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콜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거의 60여만 명을 대상하여 연구한 게 있습니다. 내용은 이분들의 경제활동,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입니다. 오늘 저들의 경제 수준, 오늘 저들의 삶의 질, 무엇이 저런 걸 결정할까? 그 결정의 내용들의 항목을 여러 가지를 갖고 조사를 한 거죠. 부모님, 그리고 학교, 고향, 자신의 지능지수, 이런 등등의 다각적인 부분을 갖고 그들을 조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들의 경제 수준이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학력, 어떤 두뇌, 출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부모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이 우리의 일반적으로 재산을 생각합니다. 물론 재산이 그 이후의 자녀들에게 영향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은 정신적 유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가치, 부모의 일상에 생활하는 생활 모습, 이것이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몸에 배고 그것이 실제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애독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도 이 책에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가난한 아빠의 자녀 교육과 부자 아빠의 교육은 다르더라. 가난한 아빠는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보았더니, 얘야 공부 잘해야 돼. 그리하여 좋은 자격증도 따야 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 삶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보편적 교육을 가난한 아빠는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더라. 그러면 부자 아빠는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이냐? 당연히 공부 잘하는 교육 시키겠죠. 좋은 대학 가야 하는 교육 시키겠죠. 그런데 이 책에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말하죠. 파이낸셜 IQ에 대한 교육을 시키더라. 파이낸셜 IQ란 무엇일까? 금융지능에 대한 교육을 시키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내가 내 몸으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떻게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를 생각하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돈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너 대신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부동산이 너를 대신하여 일하게 하는 그런 공부를 부자 아빠는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걸까? 마인드죠. 사람의 생각이죠. 어떤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그 후의 경제력, 그 후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이 결정되더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반복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이것을 반복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사야가 유다인들에게 생각하여 보라고 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 걸까? 첫째, 1절에 보면 파낸 구덩이,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아라, 이렇게 얘기죠. 여기에 이 말은 우리가 산을 지나가다 보면 채석장에 돌을 캐난 것, 그걸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죠? 누군가가 지난 날 채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 우묵하게 패인 구덩이다라는 말은 뭐다? 지난날 누군가가 그 일을 캐내 갔구나 하는 과거의 흔적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사야가 유다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라는 거죠. 그걸 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2절에 보면 똑같이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와서 생각하여 보라는 건 인칭으로 바뀌어요. 우묵하게 패인 채석장에 그걸 1절에서는 생각해 보라고 하고 2절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바뀌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은 유다인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냐? 그러면 그들이 파내어 움푹하게 패인 구덩이의 흔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파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온 부분을 이사야는 이 부분에서 메타포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채석장에 돌을 파내어 움푹하게 패낸 흔적이 남듯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갈대아 우르에서 파내어 가나안에 오게 하는 걸까? 여러분, 돌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돌의 필요, 건축자재, 이 목적을 가지고 파내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파내어 오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뭐다? 복을 주고 그들로 번성하게 하고 창성하게 할 이유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유를 무엇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큰 민족 되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창대케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들을 뭐하다? 복을 주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 내릴게.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뭐다? 세상으로부터 파내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내어 이 교회의 공동체, 이 자리에 앉게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패배 가운데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걸까요? 반대잖아요. 복 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는 이 복을 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목적은 정말 이 땅 위에 내 힘의 한계 앞에 좌절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게 만드는 것이고, 태산이 막히면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이고, 홍해가 막히면 홍해를 갈라 길이 되게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거잖아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줘요. 창세기 1장 28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왜 너희들을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는 게 그게요. 복을 주시며 너희들은 번성하고 창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주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노아 홍수 끝났어요.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어떤 말씀? 창세기 1장 28절과 똑같아요. 복을 주시되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말씀을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복 주기 위하여 너희들을 이 홍수 가운데에 살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왔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주고 너희로 하여금 더 풍성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맞습니다. 주님이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경제적 풍성도 있거니와 마음의 풍요로 말미암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담기는 내용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릇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있습니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돼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돼요. 그릇은 똑같은데 담기는 내용물에 따라 달라져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담기면 악한 사람, 선한 것이 내 마음에 담기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곧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마음에 뭐다? 담기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담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움푹 베인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왔을 때 창대케 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듭니다. 큰 민족 되게 합니다. 바로 약속된 그 복을 내려주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준다고 해놓고 끄집어냈는데 실제 삶은 고단한 인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왔더니 기다리고 있는 건 기근이었어요.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바로가 자기 아내를 빼앗가는 수모를 경험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가나안으로 아내와 함께 다시 돌아오죠. 그 이후에는 피부치 하나 자기 조카 롯과 돈 문제로 싸우고 갈등하며 헤어져요. 그
그 이후에 10년이 가도 자녀 한 명도 낳지 못하자 자기 남자 구실을 할 수 있을 때 애 낳아야 된다. 그리하여 하갈과 잠자리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가정불화가 생겨가지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아픔을 겪어요. 세월이 얼마? 25년이 지나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의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 준다고 해놓고 이와 같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그들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주지 않아요. 광야에 40년 동안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 내리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복을 그릇이 나에게 준비되면 주지만 그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릇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준비하게 만드는 마음의 그릇, 그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파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재벌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난 이후에 그 많은 재산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를 가끔 보잖아요. 리딩으로 리더하라는 책에 보면 이지성 씨 저자가 어느 날 강남에 있는 대기업의 총수 사모님이 전화가 왔대요. 만나자고. 만났더니 자기 손자 손녀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시켜주세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아, 재벌의 자녀들에게 단순하게 학교에 영어, 수학 이런 공부만이 아니라 인문학적 교육을 준비시키는구나. 인문학적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지혜, 인간의 문제를 만날 때 인간이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인문학적 교육이잖아요. 아, 기업인들이 자녀들에게 단순한 재산을 유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는 지혜까지 유산을 주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유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줘야 됩니까? 마음에 준비된 그릇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신학교가 있죠. 교장 선생님이 엘리사 신학생이 갑자기 세상 떠나요. 문제는 그 신학생이 엄청 빚을 남겨놓고 죽잖아요. 체조가 와서 그 신학생 아내에게 말합니다. 빚 갚으세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네 아들들 노예로 끌고 가겠어요. 당장 결정하세요. 그러자 이 부인이 교장 선생님이 와서 딱한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당신 집에 있는 게 뭐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요. 동네 가서 빈 그릇 다 빌리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문을 닫고 그 기름병 빈 그릇에 보세요. 빈 그릇마다 가득 잠기고 그 기름을 팔아 빚 다 갚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뭘 말합니까?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부잣집에 은그릇, 금그릇, 그릇이 많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지 아느냐?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니다. 은그릇을 쓰는 게 아니다.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쓴다. 언제?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을 때. 만일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설거지 통에 있으면 안 쓴다. 깨끗하게 설거지 통에 나와서 세척되어 찬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걸 쏜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을 때 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큰아들 엘리압이 돌아오는데 엄청난 멋진 모습이잖아요. 인물 좋지, 키, 호대 좋지.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준비했구나. 기름 불려오니까 아니야. 둘째, 셋째, 일곱째 다 보지만 하나님이 큐 사인을 주잖아요. 그리하여 여덟 번째 이세의 아들 막내 다윗이 들어오는데 저자에게 기름 부으라 이렇게 말하죠. 막내란 뭐라고요? 여덟 번째 막내라는 것은 8명 중에 히브리어에 보면 가장 못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붓게 할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엇이? 마음이, 중심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내면에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 말씀을 해요. 앞부분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8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다라고 할 때 준비되어 있다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내가 간다. 내가 모두 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여 보라. 음복이 패인 구둥이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들 2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25년이 되었을 때 그 복을 받을 그릇, 어떤 복을 준비했단 말이냐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로마서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은 것과 같아, 사라 태의 죽은 것과 같아, 이것을 반복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도록 그 이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이 와서 이삭을 선물로 약속된 복을 부어주고 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그릇 위에 약속된 축복 부어준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이냐? 사막이 에덴 동산 같게 만들어준다.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준다. 이 말씀을 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지금 이사야가 유다인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앞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생각이 있는데
사막을 에덴처럼 만들어준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준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4절로 넘어와요. 4절의 시작이 뭡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라는 말씀을 해요. 내게서부터 나가는 율법의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곧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사막의 에덴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는데 그동안 너희들이 준비해야 할 게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준비되는 내용물로 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건 성전 재건하는 일. 두 번째, 성전 재건이 끝나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 목사님을 통하여 부흥회예요. 말씀 사경회를 해요. 여러분, 말씀 사경회 하면서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회개운동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그릇에 담겨서는 안 될 걸 쓸어내는 작업이었다.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축복을 거부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 탐욕이나 세상적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 청소해야 된다. 제일 먼저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움직여요. 말씀이 움직일 때 어떤 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약한 나로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미련한 나로 말씀이 지혜롭게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할지 방황할지 모를 때 말씀이 갈 길을 가르쳐주고 가는 길을 만들어요. 바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 뭐다? 약속된 복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둘이 그곳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우리가 믿나이다 말이에요. 그러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눈뜨게 해줘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두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능히 너희들에게 눈뜨게 할 줄 믿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걸까요?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눈뜨게 해줘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부흥회해요. 근데 부흥회에 참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 명 나면서부터 발 장애를 입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초롱초롱 잘 듣는지 하품만 하지 않아. 그냥 똘똘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뭐라고 그래 성경?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성경은 그렇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라 외쳤더니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그릇에 이러한 부분을 갖추고 있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된 마음의 그릇 위에 한량없는 약속의 복을 부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캐스팅한 걸까? 예뻐서? 마음이 고와서?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는 여인으로 캐스팅한 걸까? 이유가 뭘까요? 가장 1차적인 것은 유다의 후손이니까 유다의 집안이다. 맞는 거죠. 근데 유다의 집안이 마리아만 있나요? 다른 여자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게 하는 여인으로 불러주셨을까? 나는 그게 준비된 여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얘기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은혜 입은 내 용을 이야기합니다. 내 용이 뭐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말씀을 해요.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깜짝 놀라.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천사님? 나는 남자와 잠자리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망신스럽게 아기를 가졌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누구에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끔찍합니다. 그러자 얘기하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되었나니라 말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천사가 하는 말, 아버지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함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라. 그러면 말씀대로 잉태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말의 반응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캐스팅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만들고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문제는 준비돼요. 준비된 내용, 어디? 마음의 그릇에 담기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기는 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담기게 되어지면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해요. 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온다. 그러므로 이 성에 떠나지 말고 유하라는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따라 그 성에 유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10일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왜 하필 10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였는데 왜 10일 만에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 하나잖아요. 그때 그 성령을 받을 만한 뭐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준비되어 있는 그때에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저는 아브라함 링컨의 간증의 글을 읽었어요. 그가 젊었을 때 기차 여행을 합니다. 옆에 한 군인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던 군인이 담배 한 갑을 꺼내 한 개배를 주면서 담배 한 대 태우세요. 링컨에게 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담배를 피우질 않아요. 사용을 해요. 한 잔을 가다가 또 가방에서 술을 하나 꺼내더니 한 잔 짜라주면서 한 잔 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마는 저 술을 마시질 않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군인이 툴툴거려요. 우한 젊은이가 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었던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유언을 한 게 있어요. 성경책을 손에 쥐어주면서 어머니 없더라도 말씀과 함께 꼭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너를 이끌어가면 반드시 내 인생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거라. 저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술, 담배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내오는 동안 그의 인생은 고단했죠. 왜? 15살에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립을 한다고 하면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됐거든요. 거기다가 주의회라든지 그래서 의원 출마도 여러 차례 하고 수없이 낙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끝내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언제? 아마도 준비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면 채워줍니다. 우리가 이사야 39장까지가 고난의 유다를 말해요.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사야 39장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40장으로 넘어와요. 근데 40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말씀을 줘요. 여러분, 꽃이 뭘까요? 아름다운 화려함이에요. 돈이 꽃이요, 세상 출세가 꽃이요, 자기 능력이 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꺾여 시든다. 하지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함이 있다. 그거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너희가 비록 너희의 이 유다 땅에 꺾여서 시들어버리는 가운데 바빌론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말씀을 붙들고 가고 저와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말씀이 당기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로 세상의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내 안에 부정적 생각하면 부정적 알고리즘이 내 머리에 혼동게 만들고, 선한 생각, 좋은 생각하면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선한 것이 몰려들고, 과학이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알고리즘으로 역사합니다. 동행해 줍니다. 힘들 때 말씀으로 일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안 되는 거 되게 합니다. 태산 평지가 되게 합니다. 후계 갈라줍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하여 무하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말씀으로 담게 하옵소서. 마음의 생각을 믿음으로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믿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된 축복이 준비된 그릇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간구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여 우리의 간구의 길을 우리의 간구의 길을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게 하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를 향해 생각을 제한하니 용평안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사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 건강 주시옵소서. 재정적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이들 재정적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자녀들을 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미래를 꿈꾸며 계획하는 이들 소원하는 바 하나님이 동행하여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그릇 위에 믿음의 생각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각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된 이 모든 것들이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가득 차 넘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